우리 교회의 역사나 결의 역사 혹은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헌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1876년입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일본의 농업 지도 교사로 일본 정부로부터 초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분이 윌리엄 크라크입니다. 윌리엄 크라크.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은 분이 아니고 벌써 그때 마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마사추세츠 주립농가대학의 학장에서 학장, 농대 학장인 분이 그 직을 사임을 하고 일본의 농업 교사로 지원을 한 겁니다. 자기는 선교하려는 마음으로. 그래서 1876년에 일본에 왔는데 일본 정부가 저 북해도에 농업학교를 세워가지고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현대 농업을 가르쳐 달라고 그분한테 맡긴 겁니다. 이 윌리엄 크라크가 아주 참 1년간 있었습니다. 1년 있으면서 학생들한테 아주 모범이 됐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 말과 행동, 인격이 아주 일본 청년들한테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직은 농업학교 책임자인데 실제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일본 학생들이 15명이 1년 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퍼지는 거예요. 윌리엄 크라크가 농업학교를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쇠뇌해가지고 기독교도로 만든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할 때 마지막 강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 강의의 제목이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ambition, 그렇죠. ambition. 선한 야심이지, 야망. 소년들아, 야망을 품어라. 누가 아주 뜻이 좋고 꿈이 클 때, 그 사람 ambitious 하다. 이렇게 말해요. Boys be ambitious. 일본의 청년들아, 조국과 아시아,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 ambitious 하라. 야망을 품어라. 그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크라크, 그 선교사로 인해서 그 학교가 15명이나 세례를 받고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얻어진 학생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우리말로 이럴 때는 내촌감삼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라이 집안의 아들인데 그 삿포로 농학교입니다. 삿포로 농학교에 가서 감화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평생을 평신도로서
전도자고 성경 공부를 이제 평생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사령부가 이제 일본의 점령군이 돼가지고 메가더가 일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겁니다. 점령군 사령관이니까 최고지요. 메가더 사령관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 우찌무라 간조는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왔지요. 철저한 크리스찬이지요. 이건 아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 보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시키겠습니다. 수상을 하든지 무슨 장관을 하든지 외무부 장관을 하든지 국회의장을 하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응?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킬 테니까 새로운 일본 건설을 위해서 나서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더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아니요. 나는 전도자일 따름이요.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나 그런 자리는 나는 생각이 없다고 사양을 하고 그 대신에 내가 길러놨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이 젊은이들을 써주시오. 자기 밑에서 성경 공부하던 제자들을 참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는데 주역이 된 겁니다. 그 제자 중에서 동경대학 총장이 세 사람이 나왔어요. 수상도 배출됐는데 오히라 수상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에요. 일본 사회당이 지금 또 있죠. 사회당 창당한 당수도 그 공부반 출신이에요. 일본 사회 복지제도의 기초를 낳은 사람들도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주 참 이어른 이 공로가 아주 참 막강한 공로인데 이어른이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내 묘비에 이걸 써달라. 이걸 먼저 써놨어요. 내가 죽은 뒤에 묘 앞에 거기에 비석 세우고 새기는 게 있지요.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지금 이제 동경 가까이 가면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묘비가 있는, 묘 앞에 이제 묘비가 있는데, 영어로 쓰고, 일본어로 쓰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자기가 자신의 묘비명을 자기가 지은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우리한테 위탁한 거다 말이야. 다 우리가 그 관리하고 경량하고 우리 거다 이거지.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것이다. 그 다음 23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바탕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가 뭐라고 썼냐면은 영어로 된 걸 내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묘비에는 영어로 일본어로 그래 쓰여 있지요. I for Japan. 나는 일본의 것이다.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의 것이다. The world for the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All for the God.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가 손수 써놓고 내 죽은 뒤에 이걸 묘비에 새겨달라는 내용입니다. 참 그 뜻이 깊어요. 나는 일본의 것이고 일본은 세계의 일본이고 세계는 그리스도의 거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동경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조선 유학생들이 나갔어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유달령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동경에 조선 유학생으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성경 공부반에 나가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교사로 있는 동경 제1고등중학교에 또 학생으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이런 정신의 감동을 받아서 도전을 받았어요. 1927년에 겨울에 뭘 만들었냐면 조선 성서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몇 달간 성경 공부를 조선 유학생들이 하다가 잡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예요. 1927년 7월호에 창간호가 나왔는데 그 성서조선을 만든 팀의 팀장격이 김교신 선생이에요.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인데 김교신 선생이 1927년 7월 창간호에 창간사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 창간사입니다. 나에게는 두 애인이 있다. 난 애인이 둘이다 해요. 조선이라는 애인과 성서라는 애인이다. 두 애인 중에 한 사람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서 두 애인을 합쳐서 성서조선이라고 이름 짓는다. 이러고서는 그때는 일본에 망해가지고 일본에 종소리 할 때거든요. 우리 조선이 살아나는 길은 무슨 길이냐? 진리의 말씀인 성서 위에 조선을 세우는 길이다. 그 조선을 성서 위에, 성서조선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창간사에 쓴 겁니다.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 잡지를 만드는데 이 정신이 불량하다고 일본 정부에서요 300부 이상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뭐 또 돈도 없고 최고로 많이 나갔을 때가 500부가 나갔어요. 돈이 없으니까 손수 가리방 끌고 인쇄소 가가지고 편집하고 책이 나오면요 자기 자전거 뒤에 싣고 서울 뱅뱅 돌면서 배달하는 거야. 자기 자전거에 싣고. 이래서 성서조선지를 내고 했는데 나중에 조선 독립정신을 고취한다고 양정중학교 교사직에서 해임당하고 1년간 감옥을 살았어요. 감옥을 살고 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서조선을 계속 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함경남도에 있는 흥남질소비료공장이 있었어요. 흥남질소비료공장. 그게 사감선생으로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조선 노동자들이 5,000명인데 술 먹고 싸움질하고 도박하고 난장판이야. 사감이 들어갔다는 나가고 들어갔다는 나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이 사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조선 노동자들 5,000명이 기숙사에 있는데요. 월급 좀 받으면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도박하네, 도박. 근데 이 김교신 선생이요. 밤 3시고 4시고 도박판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딴 거 아니에요. 도박판에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앉아가 우는 거예요. 통번입들. 조국은 망하고 일본의 종이 됐는데 여러분 도박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자손대대로 노예 뺏게 더 합니까? 여러분 도박판을 끝냅시다. 화투장 쥐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을 생각하세요. 이게, 그건 뭐, 옹겨다녀도 찾아오고, 술 먹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술잔을 붙들고, 여러분, 술 끊읍시다. 응? 이렇게 처음에는 뭐, 또라이 취급하다가, 이 사람들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 그래야 도박판이 끝나는 거예요. 술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숙사가 달라지니까, 기숙사가.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수상하다, 이거. 응? 내보내라. 사감에서 해지시키라. 하니까 흥남질소비료공장 사장이 뭐라 그랬냐. 무슨 소리냐. 술 먹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고만 쳤는데 요새는 일터가 아주 생산성이 오른다, 이게. 안 그래요? 밤새 화투 치던 사람하고 밤에 푹 잔 사람하고 일이 다르잖아요. 생산성이 달아서 오는 그 사람 쓰겄다. 회사의 유익이 되지 뭔 소리냐. 이래가 이제 사감자리를 이제 유지했는데 1945년 봄 3월부터 장질부사가 돌아갔어요. 그 기숙사에 같은 밥 먹잖아요. 한솥에 밥 먹잖아요. 장질부사가 돌아가지고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막 죽는 거예요, 장질부사 때문에. 그 질소비료공장 임원들이요, 기숙사에 오지를 않아요. 왜냐? 전염된다 해요. 완전히 장질부사 걸린 노동자들이 버려진 거예요. 전염된다고. 이걸 김교신 선생이요, 환자 한 명 한 명 부모같이 찾아다닌 거예요. 물 끓여 먹이고 간호하고 죽으면 다 염해서 묻고 불철주야 그 시체들을 다 관리하는 게 환자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을 아끼는 동료들이요. 김 선생님, 이러면은 과로해가지고 감염돼가 죽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한국 교회는 어떡합니까? 조선 교회는 어떡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몸을 아끼시고 피하십시다.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동포들이 죽어가는데 몸을 피하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된다 이거야. 내 동포들이 병 걸려 죽어가는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내가 살겠다고 그 자리를 피하면 내가 가룟 유다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모시듯이 모시겠다. 이라고 불철주야 간호하는 겁니다. 드디어 과로하고 그래서 전염이 됐어요. 장질부사 자신이 걸려가지고 1945년 4월 17일에 죽었어요. 해방되기 딱 넉 달 전에 해방되기.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장질부사로 그만 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때가 44살이에요. 아까운 나이에 그 죽었는데 그분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의 김교신 선생의 삶의 마지막 마무리요. 자기도 이걸 썼지요. 자기 글에다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선배들의 이런 신앙, 이런 전통, 이런 헌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대체로 독일이나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예를 드는 것도 미국에 누가 어쨌고, 뭐 영국에 누가 어쨌고, 뭐 독일의 하이데크가 뭐, 몰트만이 어떻고 그 배워서 하는데, 여러분, 내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몰트만이 말하기를, 그러면 농촌 교인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몰트만이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하이데크가 배추씨인가?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안 그렇습니까? 몰트만이 무슨 소리 있냐, 이거. 응? 우리 선배들의 가슴으로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자기 삶을 던졌던 참 숭고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서조선 그 제게 딱 주제가입니다. 예수사랑, 결의사랑이요. 조국사랑, 성서사랑. 우리 일본에 종살이하는 조선을 성경 위에 세우자요. 성경 위에. 성서 위에 조선 역사를 세우자.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 두레교의 성교 정신이 성서한국이다. 성서한국. 김교신 선생이 참 아까운 인물이 44살에 창질부사 환자 돌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주 건강했어요. 건강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그 삶을 나타낸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1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한 날이 가만히 있으면 한 날로 끝난다. 땅에 떨어져 자기를 비우고 죽어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첫 번째 미랄이 누굽니까? 첫 번째 미랄이. 우리의 맨 첫 번째 미랄 하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미랄을 12개 남겼어. 누굽니까? 12제자, 12제자. 12제자가 또 죽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참 비극으로 끝났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넣어서 12제자가 됐지요. 12제자 중에 정상적인 나이로 침대에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한 분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도마는 매맞아 죽고, 제자들이 전부 영국서, 인도서, 곳곳에서 매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은 왜 늦게까지 살려두었냐? 저 밤모섬에 귀양살이 가가지고 3년간 귀양살이 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죽으라고 남겨둔 거예요. 요한 계시록. 이게 다 미랄이요, 미랄. 그 미랄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까지 옮깁니다. 그 미랄의 열매로서 내려온 것이 두레교의 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의 그 신앙, 헌신, 이걸 본받아서 교회다운 교회, 교인다운 교인이 돼가지고 참 복음의 순수함과 참 개인의 자주 독립하는 당당한 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이는 쥐보고 저는 쥐보고 사람에 모이고 체면에 이끌리고 이러면 우리는 신앙이 배려버린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서 이 한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성경 위에 세우느냐. 이 성서조선이요. 나아가서 아시아를 어떻게 예수님의 아시아로 세우느냐. 예수 아시아에. 이런 일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립 때부터 목표가 뭡니까?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이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자기 나름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